여러분들 주께로 오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책짓질을 할 때가 지금 이제 이 시대예요. 멸시할 때가 오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자녀들의 시대는 어렵다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 시대에 이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 지금 현재 우리 구미 성전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청년부터 이르러 유치부 아이들까지 이 아이들이 교회의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이 아이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믿음을 우리는 나눠줘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알려줘야죠. 그래야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믿음을 지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강약 가운데에서 모압 땅까지 이르기까지 이제는 이 백성들이 온전하게 철저하게 하나하나 모든 것을 갖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겨나갈 수 있는 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릅니다. 알려주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에게 군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군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셨던 그 일들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에서 말씀은 아브라함 시대 때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때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는 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 세월이 얼마큼 흘렀을까요? 그 세월이, 긴 세월이 지나간 그 시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 민족이 이루어질 때까지 세월은 엄청난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민족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 아버지의 음성이 내게 들리고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어떻게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금요철야 예배가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온 마음을 다해서 목소리를 마음껏 외쳐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금요철의 예배입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도 주위의 사람들 좀 방해되니까 여러분들 조용히 기도하다가 사람이 좀 빠져나가면 그때 또 기도하시잖아요. 근데요, 금요철회 때는 마음껏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을 외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의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면 응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세월에 있는 기간 동안에 제일 처음에 인구가 몇 명으로 시작된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자, 이제는 야곱의 시대 때로 가요. 야곱에서 이제 시작되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70명. 70명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70명으로 시작돼서 지금 이 민수기의 말씀에 와서 이제는 사람들 계수를 할 때 몇 명이고 계수를 하는데 200만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약하고 처음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시고 어떻게 하셨냐? 민족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미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나중에는 창대케 해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꿈,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믿음, 내가 너를 민족을 세우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복을 주겠노라 라는 그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루어질 줄 믿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에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을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에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이런 큰 은혜가 이제 가나안과 온 땅의 영원의 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어떻게 누가가 된다? 하나님이 되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브라함에게 그 은혜를 주고 믿음을 주었고 그리고 그 민족이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잊어버렸을까요? 잊지 않았습니다. 늘 그걸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크고 큰 창대한 일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그것을 들으셨다면 지키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광대한 땅으로 저 새 땅으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었냐면 율례하고 법도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하시니라. 할렐루야. 순종하고 뭐요? 명령을 순종하고 계명을 순종하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율례와 그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그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군대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훈련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광야라는 것이에요. 광야. 오늘 새벽 기도할 때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봅시다. 신명기 8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이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말씀 그대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봅시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뭐라고요? 위험한 광야. 위험한 광야. 광야는 위험한 곳. 이렇게 분명히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위험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냐면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는 샘이 나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때 목이 많이 말랐어요. 배고픔도 많이 굶주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주시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 모든 목마름을 채워주셨어요. 육의 양식을 채워줬어요. 그 광야 가운데서 누굴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 이 광야는 지금 곧 이 세상을 뜻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넘어질 때도 또 찾고, 쓰러졌을 때 또 찾고, 자녀들이 나에게 아픔을 준다 할 때에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계속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군대로 세워가기 위한 훈련이에요.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무엇이냐?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자, 7절 말씀 보여주세요. 7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름다운 땅, 할렐루야,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을 이르게 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소유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아름다운 땅으로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 꿀의 소산지, 할렐루야. 꿀은 얼마나 달고 맛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행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제는 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광야 가운데 이끌어 가시며, 그리고 많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지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만짐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꿀의 소산지가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이 너희들에게 있게 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이 땅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름다운 저 땅. 그곳에서 여러분들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영광을 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제가 중고등부하고 청년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천국은요, 어느 곳이냐? 아름다운 곳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금은보화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 그곳은 예배 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에 있는 물질, 먹는 거, 마시는 거, 물질적이 채워주는 거, 그 욕망들, 그런 것이 가득하고 행복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천국이 아니고, 오직 천국은 무엇이냐? 하나님만의 영광이 되는 곳,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리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천국을 그렇게 마음을 갖고 그걸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이 곧 천국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곳도 예배드리는 장소가 뭐가 될까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참된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쉼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군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찬양하실 때 제 집 맡은 우리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그 친구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고, 나와 함께 저 천국에 가자고, 나와 함께 주의 하나님 앞에 가자고, 예배를 드리자고 주님께서는 손 내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수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을 체크한 그 계수의 목적이 있는데 20세 이상으로 그 사람들을 계수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민수기 1장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말씀 속에 봅시다. 20세 이상으로 뭘 하기 위해서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이르기 전에 뭐 해야 되냐? 많은 아픔과 힘듦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수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냐 그렇게 다 인원을 체크해요. 그 다음에 우리 표를 한번 봅시다. 표로 보면 지파 쪽에서 루벤, 시몬, 갓,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 12지파에서 이제는 인원수를 체크해요. 여기에서 인구 제일 끝에 인구 순위가 나와 있잖아요. 인구의 순위도 제일 유다에서 인구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1위 74,600명. 그러면서 인구를 다 계수하고 다 찾고 찾으니 합계가 얼마가 됐다고요? 63만 3,550명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이 인원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모인 인원이 20세 이상이에요. 20세 이상. 그러면은 엄마도 있을 것이고 딸도 있을 것이고 작은 꼬마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할머니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인원을 체크하면 200만 명이 될 거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원들을 체크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체크한 이유가 싸우기 위해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싸워야 될까요? 말씀을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그대로 보여주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누구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들이 상대할 것은 악의 영들이에요. 그 싸울 것은 이 세상의 혈과 육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에 주관하고 있는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싸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군대로 세워주신 것은 무엇이냐? 이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세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면 악한 영은 떠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요,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했을 때 다윗이 뭘 합니까? 하프를 치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사울에게 있던 악한 영은 떠나가게 돼요. 그와 같이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 모든 악한 영을 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나심은 죽음을 통하여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는 곧 마귀를 어떻게 하셨다? 멸하셨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죄가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죄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통하여 죽음의 세력들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쓰임받는 자를 우리는 앞서 세워 나가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 세워 나가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의 법궤를 세워서 정쟁터에 나가서 항상 승리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워 나갔더니 승리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을 앞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 나가면 주님께서 승리의 길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말씀 속에서 동력자를 세우기 위해서 계수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여기 본문 말씀에 읽었던 말씀 속에 보면 다 나와요. 그 모든 사람들 12지파에게 먼저 오늘 새벽 기도 때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제는 12지파의 우두머리를 세웁니다. 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글씨가 잘 보이시나 모르겠다. 여러분들, 이 12지파에서 루벤에서 엘리스, 시므온에서 스루미엘, 그 다음에 아마니답의 아들 나손, 이사갈 지파에서 스알의 아들 느다넬,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에서 헤론의 아들 엘리압, 요셉의 자손들에서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요, 또 므낫세 지파에서 브다솔의 가말리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단 지파에서 아이에셀이 나오고, 아셀 지파에서 바기엘이 나오고, 갓 지파에서 엘리아셉이 나오고, 납달리 지파에서 아히라가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동력자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200만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이끌어가요? 근데 12지파의 우두머리를 세우고 나아갔던데, 이 우두머리를 세웠던 이 12지파의 사람들, 계수된 그 인원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같이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엘리술에서는요,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슬루미엠에서는 하나님이 평화롭다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나손에게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 느단에는 하나님께서 주심, 엘리압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엘리사무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가말리에는 하나님이 상급이시다. 그리고 아비다는 아버지의 심판관이시다. 아이에셀은 내 형제가 도움을 준다. 바기엘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엘리아셀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아이랑의 고난의 형제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름의 뜻이 쭉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동력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가 어떻게 해요? 동력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뒤에 사람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아름답죠? 멋있죠? 예. 그리고 인사합시다. 우리 동력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가 된 우리들은 서로를 어떻게 해요? 동력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시기 질투도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 모여 있는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우리들은요,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되고, 서로 어떻게 해요? 챙겨주고, 서로 아껴주고, 그렇게 동역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새로 오신 분들이 오시면요, 이렇게 인사만 하지 말고요,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다가가서요, 손도 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해주면 그 영혼이 나중에는 변화가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였는데요, 제일 처음에 사역했던 그 곳이 어디냐면 구미 지상교회입니다. 이규명 목사님이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처음으로 그곳에서 이제 전도사로서 가가지고 처음 사역한 건데, 아무것도 모르고 힘든, 그런데 이규명 목사님께서 정말 많은 훈련을 했어요. 막 설교를 이렇게 해오잖아요.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설교 문서를 딱 보여드리면 갑자기 그냥 이렇게 뭐 회사에서 서류 잘못하면 막 딱 던지는 것 같이 있잖아요. 목사님 확 던지는 거예요. 왜요? 다시 해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검사를요, 언제 받았냐면 수요일부터 했어요. 수요일부터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던진 게 몇 번 던진지 아십니까? 토요일 아침까지 토요일 아침까지 그냥 확 던지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배워오고 그렇게 있는데, 그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훈련 가운데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까지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안 해요.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 신경도 안 써요. 뭘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심지어는 제가 그때 지휘도 할지도 몰랐는데, 할 줄 몰랐는데요, 지휘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는 이제 막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가, 유튜브도 없을 때요 그때는요. 그냥 인터넷 찾아서 지휘법이 뭔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분음표 이렇게 지휘하면서 이제 막 할 때 못하니까 목사님께서 따로 부르셔서 머리를 한 대 딱 이렇게 때리시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시는. 그렇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 가운데 제가 나도 사랑을 줘야 되겠다. 그때 중고등부 애들 맡았거든요. 중고등부 애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했고요. 애들한테 방학 기간 때 되면요, 무엇을 했냐면 시간대로 돌아가면서 1시간씩 성경을 읽게 시켰어요. 딱 간대상 앞에 앉혀놓고, 그리고 1시간 동안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면서 애들이 1시간 동안 말씀을 읽을 때 애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옆에서 같이 읽었어요. 같이 읽으면서. 그리고 애가 막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같이 말씀 읽으면서 훈련하고 그렇게 해 나갔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이제는 교회에서 담배 냄새에 술에 막 이렇게 취해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분이 교회에 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거리를 멀리 둬요. 냄새 난다. 담배 핀 냄새가 난다. 어떻게 이 사람이 교회 올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꼭 끌어안았어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인데 꼭 끌어안았어요. 꼭 끌어안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나가실 때도 또 꼭 끌어안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그 다음에 만날 때도 또 끌어안아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거를 딱 3개월 동안 했어요. 3개월 동안 딱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먼저 와서 안아주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한테 고백하기를, 저 이제는 술을 하고 담배 안 하겠습니다 그래요. 놀랍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람을 배척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동역자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냄새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요, 다 오시길 원해요. 창녀인 사람도 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 안에 있어서 그 사람을 율법의 잣대를 끊어가지고 그를 정죄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품에 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동역자로 세우신 그 은혜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품에 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 품에 안았어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떠들고 있는 그 아이들까지조차도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돼야 돼요. 병든 자들이 있고 문둥병이 있는 자들한테도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옮잖아요. 문둥병이 전염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왜 그걸 못하냐? 정죄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정죄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품에 안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계수하고 동역자로 세우시면서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많은 정쟁터 앞에서 어떻게 하셨냐? 승리의 자리로 가게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전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은사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위로하는 자면 위로의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어떻게 일하는 자, 성실하게 하는 자, 부지런하게 하는 자. 그런데 마지막에 보세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뭐라고요? 즐거움으로 할 것이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요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은 그 은사를 받은 여러분들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즐겁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백성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갈 길을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을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라니. 자, 은사는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저런 은사가 있고, 아까 우리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런 각기의 그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 은사를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들, 그런 각기의 그 재능대로 여러분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군대로 세워나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왜 그렇게 하셨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심을 기다리심.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심. 할렐루야. 우리 은사가 마지막에 최종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의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심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그 은사는 마지막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나타내시기 바라요.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리고 서로가 어떻게 해요? 동력자가 되어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는 그러한 주신 그 은혜대로, 그 은세대로 그것을 잘 즐겁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워나가고 계셨고 그렇게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워나가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큰 은혜의 강이, 평안이 넘쳐나는 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직 믿음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오직 믿음으로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을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잊지 않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고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즐겁게 감당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다 함께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